새해 첫 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매우 중요한 것이며 우리가 예수 믿고부터 발걸음을 내디딜 때 이 바람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해 시작을 하면 나름대로 모두가 다 자기의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고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바람을 갖기도 하고 또 좋은 집을 얻으려고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빚을 갚기 위해서 올해는 빚을 청산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또 세우기도 합니다. 또 신앙의 계획도 있죠. 신앙의 목표도 있고 그런 것들은 매우 좋은 것들이죠.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잘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모두가 다 좋은 소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먼저 생각을 해야 되죠. 오늘 그 본문, 이 본문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원어에는 왜냐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창세기에 보면 어떻게 만드셨냐.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만드셨는데 흙으로 빚으셨어요. 흙으로 빚어가지고 영을 불어넣으니까 산영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됐다. 그런데 그 모양이 형상과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 우리 눈에 보이기 좋은 아름다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속성과 성품에 관계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이 육신 껍데기 또 하나님의 흙을 빚어서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형상을 영을 불어넣어서 만드신 거라 이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음을 받은 첫 번째 사람 아담이 형상과 모양을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아담에게 제사 제도를 주었어요. 이것이 뭐냐?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형상과 모양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제사 제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림을 통해서 속죄를 입어서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제사제도를 주었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 육신의 안목 보이는 대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살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영혼의 하나님의 성품, 속성, 형상과 모양은 점차 회복하기를 원치 않은 것이죠.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 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와 7명, 노아 한 가족이에요. 8명 다 합쳐서. 그거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또 노아가 홍수 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했잖아요. 그러나 또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서 아무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예배 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믿고 그래서 부른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셨어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과 같은 때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도록 그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점점 아브라함은 그걸 깨달아가죠. 100세의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네 후손을 이렇게 많게 하겠다 약속을 해주셨으면 펑펑펑펑 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들을. 그런데 100세 돼가지고 본자녀 하나 딱 낳은 거예요, 이삭이에요. 이것은 그리고 인간의 생리로 낳은 게 아니에요. 오실 메시아가 동정녀에게 오신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깨닫게 한 거죠. 아, 메시아, 바라볼 메시아의 표징으로 이삭을 주었구나. 또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3일길을 가서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서 그 자식을 죽입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어린 양을 보라. 아브라함아, 뭐라 2번 부르시고 뒤를 돌아봐라. 어린 양이 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들렸어요. 아,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양이 피를 흘려야만 속죄가 되는구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속죄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게 하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 목표가 뭐 해야 되느냐. 여러 목표들이 있지만 다 격가지입니다, 사실은.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또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다 건강한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만은 우리 육신으로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격가지예요. 자녀들에게 추구하는 건 바로 이렇게 창조될 때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 가는 것,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이유가 있어요. 아담이 어떻게 해서 이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렸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는 하기 전에, 왜냐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 헬라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냐하면 이 말은 8절, 9절까지는 읽어봐야 돼요. 최소한. 2장 전체를 봐야 되겠지만은 2장 1절에서 9절까지 봐야 되겠지만 8절부터 9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너희는 자랑할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살다 보니까 자기가 다 다스리거든. 어우, 내가 높은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잘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바라신 것은 그가 손을 내밀면 폭풍이 잔잔해지고 풍랑이 잔잔해지고 폭풍이 먹고 손을 내밀면 죽어가는 이 병들어가는 자들이 살아나고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뭘 바라겠어요? 형상과 모양을 잘 지켜가는 걸 바란 것이죠. 그런데 우쭐해진 겁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된 것처럼. 교만한 것이에요. 가식적이 되고 외식적이 된 거예요. 자기 자랑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기 때문에. 네가 그 만든 것에 대해 하나도 도운 게 없다 이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으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브라함이 잘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찾고 11조를 드리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갈대아.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아브라함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해서 뭐 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건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앙의 행위까지도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착하게 사는 것 나눠주며 사는 것 선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얻은 자는 당연히 그렇게 살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성품을 담는 걸 빼버리고 나면은 외식과 가식과 자기 자랑만 남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첫 번째 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에게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자 하는 그 열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촛대는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금촛대는 뭡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운행하고 계시는 주님.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운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촛대를 옮기는 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아담은 아무것도 돕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그랬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를 빚었어요. 불어넣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불어넣었어요. 삼위일체 형상을. 그렇게 지었어요. 재창조하신 거고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이 선한 일이라는 말은 아가도스라고 하는 건데, 선이라는 게 우리가 토부도 선이고 아가도스도 선이에요. 토부는, 이 선은 하나님의 속성만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도스는 그 속성과 성품을 가지고 일함으로 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게 아가도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언급할 때 아가도스라는 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이겁니다. 선한 일. 이 선한 일을, 선함을 우리가 알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행하다라는 말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리저리 걸어다니다. 이것은 누워있고 일어나고 걸어가고 뛰고 나르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디를 가고 어떻게 걸어 다니든지 어디를 돌아다니든지 그 가운데서, 선한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품고 돌아다니고 손을 내밀고 말을 하라요. 심지어 산 사람 바라보고 얘기할 때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마음에 아무 감정 없이 아무렇게나 대하는 듯한 모습으로 우리가 진실함이 없고 가식함과 위식함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는 것, 또 무정함으로 대한다는 것, 매우 잘못된 것이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의 저자인 리고렌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분의 아내가 K라는 분인데 갑자기 심한 병을 앓게 되었어요. 리고렌 목사님과 성도들, 그리고 그분을 아는 수십만 명이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을 주시지 않아요. 낫지를 않아요.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호전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낙심되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발견했어요. 자기가 교회에서 섬기는 아무 마음이 없는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그러한 섬김이었어요. 봉사에도 헌신에도 진실성이 없어요. 사람을 만나도 진실성이 없어요. 큰 교회 목사니까 그냥 나와서 쇼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마음에 진실함이 없고 마음에 담겨서 하잖아. 신방을 가는 것도 당연히 목사니까 가지, 이렇게 했고 가는 거죠. 네? 가기 싫어도 가는 거죠. 뭐 그 가서도 그 열정에 대한 뜨거운, 영혼에 대한 뜨거움도 없고 위로의 뜨거움도 없는 거예요. 물론 위로의 말은 하겠죠. 그런데 여기 자기가 그 중병을 앓으면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깨닫고 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을, 병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진실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고 원했던 것이죠. 병든을 통해서 그 병든 자들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자가 되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제서야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서도 형제들을 만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보잖아요. 그럴 때 참 인사 지난주에 했는데 아무 그러나 정말 한 번 이름을 불러서라도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진정한 마음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위로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따뜻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이런 성품을 지금 시작해서 점점 나아가서
성도의 성화, 견인, 영화롭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회심하셨어요. 중생을 하게 하시고 회심을 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가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칭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되어서 이제 뭐합니까? 성화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멈춰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가야 되는데. 성화의 길을 가야 돼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근데 멈추는 거예요. 조금 가다가 말고. 아니면 그런 생각도 없이 사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며, 자기 의식, 자기 능력을 과시하면서. 아니면은 그저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재창조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지으심받은 선한 일을 위해 지었는데 아무 그런 거예요. 손은 바쁘고 발은 바쁘고 눈은 번쩍거리지만 속은 없는 거예요. 라오디게 학교이처럼. 예수님이 안 계셔요. 문 두드려? 문 두드려 누가 두드려? 안 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안락하게 살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보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성품이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 다니는 곳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보면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이전에 무지하던 때에 정욕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재창조하신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것은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그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신 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해의 목표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품고 그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이 소원을 가지고 새해 우보천리 솟뛰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은혜의 축복의 하늘의 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전진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수 안에서 재창조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부름받은 저희들 선한 일을 행하기 그 가운데 두고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이 소원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올해 새해 목표 여러 가지가 있고 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성품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소원이 우리에게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불행이 물러가고 행복이 자리잡게 하여 주옵시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막힌 것들이 무너지며 헐어지며 축복의 문만이 열리는 2021년도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물질적으로도 어렵지 아니하도록
땅의 창원을 주께서 공급해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성도들, 가정, 자녀들, 권속들을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